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생소한 나단이란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대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오늘의 인물 설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단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생소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굉장히 다윗에게 많은 영향을 준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바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예요. 근데 이 나단의 공통점이 있다면 나단은 좋은 시절과 영광의 시간에 있었던 선지자가 아니고 늘 반대하고 끄집고 징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때 나단에게 물어보고 나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마음에 나쁜 것이 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시거늘 내가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잘못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멋져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만 나단의 그 말이 다윗에게 달가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단은요, 오늘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배할 때 드럼과 기타를 치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사탄의 음악이라고 했고 세상의 어떠한 유행을 교회에 갖고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비파와 수금으로 처음 찬양을 시도한 것이 나단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본문은 더욱더 힘들고 가슴 아픈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에요. 이 밧세바의 사건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다윗이 아니고 이 나단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들이 나오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우리아를 죽인 사람은 요압이고 아마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까지 나단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윗을 꾸짖으러 가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왕으로 삼았고 행여 네가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것과 저것을 더하여 주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악을 행했어요. 근데 오늘 나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나단과 다윗의 관계는요, 마치 대통령과 목사의 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으로선 대통령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전하기에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는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들이 너무 많을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단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축복이 있고 성공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말씀만 믿으면 순종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을수록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물어볼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돈이 많이 벌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입장이 되면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권면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야, 너 죄 지으면 안 되라고 했을 때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네가 뭔데 그따위로 얘기하냐. 근데 하물며 오늘 한낱 선지자였던 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축복이 오진 않습니다. 재앙이 오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한 게 간혹 우리의 삶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다가 힘들고 분명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건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 늘 영원까지 나를 함께 하시고 책임지실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제 두 아들이 있거든요. 제 두 아들이요, 제가 밥 먹여주고 싶고 오늘도 같이 오락하고 축구 찹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요 저한테 생기는 이득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부모가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오늘 찬양에 고백하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고백했지만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과 내 삶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삶이 얼마나 죄가 많고 돈에 쫓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제가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영광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외롭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분은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와 수치를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집니까?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타락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로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참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